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도 성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담대해졌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았으며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가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기 위해 특별한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을 기다리지만 성령은 단순히 감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는 방법을 세 가지로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길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대상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며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죄를 품고 있는 마음에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먼저 회개를 통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회개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면서도 회개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며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그가 교만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자 성령께서 떠나시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반면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깨끗한 심령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인 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며 타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후회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 없이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령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물을 받지 않은 그릇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가?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혹시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첫 번째 문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둘째,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원하고 갈망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심이나 가벼운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마치 성령을 하나의 선택사항처럼 여기고 간절한 열망 없이 가볍게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한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히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도중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성도들도 성령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할 때 그리고 간절히 구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 배우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을 받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셋째,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물이 가득 찬 잔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열정이 식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약해지면 성령의 충만함도 점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한 번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평생 굶어도 되는 것이 아니듯 성령 충만도 매일 새롭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도 사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했고 이를 통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려면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한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반면 죄를 계속해서 용납하면 성령의 역사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불순종과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은 더욱 깊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점점 신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간절히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구와 헌신을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